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정탐꾼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노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는 40년 전인 가데스바네아에서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보고입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불신앙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의 키가 큰 것과 그들이 견고히 쌓아놓은 성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그들에게 밥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정탐꾼의 보고는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와 같습니다. 두 정탐꾼은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런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정복하자. 그러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보고 간담이 녹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2명의 정탐의 심리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지극히 흥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의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들떠 잠을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전혀 흥분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침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흥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조용히 잠을 재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지금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여호수아처럼 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 흥분되고 좋아서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갈 때도 그 일에 대해 온 신경을 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너무 잘 되어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잠을 안 자며 일이 잘 안 되어도 신경을 쓰느라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하고 싱싱하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밤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이 아니므로 내일을 위해 쉬어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밤 9시가 넘도록 무엇인가를 하면 죄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렸을 때에 9시가 되면 뉴스 하기 전에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 일이 잘 안 되건 잘 되건 간에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밤에는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그 전날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부지런함은 세상 일에 대하여 먼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신앙적인 일에 먼저 부지런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하루 중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잠을 주무십시오. 늦게까지 일하지 마십시오. 사실 밤을 새워 무엇인가를 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잠을 주무십시오.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하루의 일들을 다 소상하게 아뢰며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며 하나님과 시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다 아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아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의 소중함을 모세를 통해 배웠습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성막으로 나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그 진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날 하루 일정을 인도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로부터 이 귀한 아침의 시간을 배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일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루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의 장소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기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열렸습니다.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가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새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까지 나아갑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러서는 바로 강을 건너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신앙을 저는 신호등 신앙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사모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사모님이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호등의 신호처럼 하나님이 사인이 날 때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만사 형통할 텐데,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지키소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와 스톱의 신호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뜨면 고, 가라는 사인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스탑, 서라는 사인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한 곳에 3년이고 5년이고 멈추어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런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은 순종을 배워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인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 신앙, 신호등 신앙.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간불이면 서고 초록불이면 가라는 사인의 의미가 담긴 이 신호등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머무름의 의미가 담긴 빨간색 불이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답답해요. 저도 오랫동안 40개월 동안 하나님이 멈춰서라는 이 빨간 신호등이 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인내로서 이 머무름의 시간을 이기며 제자리에 서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초록불 인생의 사인을 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불안과 염려로 보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켜질 때는 자신의 건강도 체크하며 육체적인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과로했다, 너무 무리했다, 너 좀 쉬어가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몸에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받으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또 염려하고 또 그것을 달래기 위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의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쁜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들의 관계들을 점검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해나가며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빨간색 신호등에 이 사인을 무시하고 차를 달려 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마침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굶어보지를 못했어요. 부자가 이 가난한 건 참기 힘든 것입니다. 배고픈 건 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빨간불을 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스스로 초록불 사인을 내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멈춰 있으라는 빨간불을 내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초록불 사인이 켜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목도하시며 신앙적인 체험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황소걸음 있잖아요. 황소는 늦어도 그 거리가 큽니다. 늦어도 황소걸음이에요. 예수님도 3일 동안 고통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사인이 나실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수아 3장 2절을 통하여 일하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도로 다니며.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일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동역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있어 동역의 원리인 파트너십,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채워줄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팔방미인,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팔방미인, 정말 여러 가지를 잘하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차라리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파트너십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는 백성의 유사들과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초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그는 백성의 유사들을 불러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에서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역하는 이 모습은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가장 큰 핑계, 변명은 자기는 말에 능치 못한 자라고 변명하였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도착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게 하신 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연장자들이고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세가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게 하셨고 이들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이 장로들에게 말하면 장로들이 각 지파에 가서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말하면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다 일하지 못하도록 그의 능력에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여자를 지어놓고 돕는 배필. 왜 그럴까요? 남자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요, 여자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네.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내가 없이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반드시 자기를 도울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고 마가와 함께 동행하였고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의사인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늘 그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역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마을마다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여러분 일을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를 존중하며 그들과 같이 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가질 때 우리는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함께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상을 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호칭을 주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10고울, 5고울 차지하는 그 권세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야 할 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일할 때마다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 믿음으로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예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 은혜, 복을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많은 분이십니다. 주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피하시기 위해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재앙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이 일하실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성결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될 수 있을까요? 성결하다는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목욕 재개하여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5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대상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2000규빗, 약 1km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인이 함부로 그 언약궤에 근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 1km 떨어져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언약궤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것은 청산되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언약궤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성물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과 함께 땅에 떨어뜨려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먹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이 언약궤 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기적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뒤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어두운 밤에 내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등과 같은 것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성소 안에는 금등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금등대에 제사장이 저녁마다 들어가 불을 붙여 그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환하게 비춰놓습니다. 이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환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으로 똑바로 오게 하기 위해 불을 밝혀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등대에 밝힌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자신들의 사상 가치관을 혼합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합시키는 것, 썩는 것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옷감을 짜더라도 한 가지 재료로 옷감을 짜기를 원하지 거기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을 버리고 환한 빛을 상징하는 말씀의 뒤를 따를 때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뒤를 붙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을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케 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 뒤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을 따라 앞으로 먼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늘 보고 우리가 입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